번째 시간입니다. 유다 예수에 걸려 넘어지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모으실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처럼 몇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부르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불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확실치는 않지만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다는 다른 11사도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었어요. 회개를 책임질 만큼 머리도 좋았고 그리고 용기도 있고 의지력도 강했어요.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찾아간 거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만의 뜻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뜻이니까 어떤 대의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그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이 되면, 그 왕국이 회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다들 한 자리씩 할 꿈들을 꾸고 있었죠.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약한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베드로도 막아서고 했죠. 유다는 자기의 그 스승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을 동원해서 그를 공격하도록 지금 한 거예요. 유다 그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고 무리를 걸었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런 장면도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을 공격하면 그리고 고문을 한다거나 또는 그러면은 그분이 분노를 하실 거고 그러면은 그분의 분노에 따라서 또 그 분노가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될 거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민족의 봉기로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던 거예요. 더구나 그때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명절의 시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순례객들이 밀물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수백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름만 부으면 거기는 부글부글 끓는 어떤 그런 가마솥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큰 소요 사태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들도 사실은 그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병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했죠.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황제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병력 지원을 요청했어요. 평소에도 부족한데 6월절 같은 명절에는 정말 문제였던 거죠.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 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을 따르고 믿으면서 따르는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도자로 나서만 준다면 엄청난 규모의 그 독립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그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꾸만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하시면서 죽겠다고만 하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유다는 은 30냥이 탐나서 예수님을 판 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는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돈꾀를 터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고요.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오늘 본문처럼 그는 무죄한 자다 하면서 그 돈을 던져버렸어요. 돈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돈을 받고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그걸 살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갸룻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 도적이라고 하죠. 이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유를 뿌린다는 건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7귀신 들린 제가 삽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치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셔요. 이어서 보면은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장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 체계로 선악을 판단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보이는 세계, 그 물질의 세계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질의 세계에 갇힌 거고, 그걸 땅짓 감옥옥이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마리아의 행위는 어때요? 아주 불필요하고 낭비죠. 그 가치 있는 것을 헛되이 버려버리니까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악. 그들은 그걸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전혀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낭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이룬 게 없는 헛된 낭비만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땅의 세계, 물질 세계에 갇힌 자, 영적인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뭔가 눈에 보인 거고 뭔가 이룬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고 그들이 도적인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소유는 많지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근데 그들을 부자라고 하고 그들을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던 거예요. 돈을 실제로 사랑한 게 아닌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는 보이는 것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매겨놓은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유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말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유다는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자 바로 후회하고, 물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잡혀가실 때 이미 달려 들어온 거죠, 성전에. 그리고 예수는 무죄다라고 외쳤어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 이건 내가 의도한 그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끝까지 자기의 죄, 자기의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유다의 이런 행동은 의협심이 넘치는 그런 행동으로, 멋진 행동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인간이 자기의 불가능과 그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세들, 모든 시도들, 모든 행위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지 않다면 그는 죄인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유다는 어떤 자세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유다와 베드로의 대조를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조금 시간을 돌려서 그 유월절 만찬 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 이전이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했을 때 누가 가장 찔렸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사탄이라는 야단을 맞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했다면 누가 가장 찔렸겠어요? 바로 베드로였을 거예요. 가장 찔리고, 그래서 그게 찔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내니까
주여 내니까 이러면서 묻는데 베드로는 말도 못하고 요한에게 고갯짓으로 누구냐고 물어봐라고 고갯짓을 했던 거예요. 예. 유다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은 무지하다 외치는데 베드로는 나는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근데 그 상황은 모른다고 부정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뻔히 보는데도 나는 그 모른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요? 면목 없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이게 쪼다 같은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은을 던져놓고 그는 무지하다 외치고 그 상황, 모두들 두려워서 덜덜 떠는 상황. 베드로는 나 그 사람 몰라요. 안다고 해도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모른다고 두려워서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유다는 용감무쌍하게 성소에 뛰어들어가서 대제사장들 앞에 은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는 무지하다 하고 그리고 물러나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유다는 제가 어떻게 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 죄는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목을 베고 죽어버린 거예요. 함께 떡을 떼던 그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도 목을 메고 자살했죠. 성경이 응하게 하신 거예요. 유다는 자기에게 자기 죄를 갚을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자기의 불가능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그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 제 죄는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네요. 그러고 자기의 그 선악 판단의 체계를 따라서 자기의 주체성을 살리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것. 예.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인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였고 그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죄란 말이에요. 내 행동에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보태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모두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들의 착각이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핏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전고에 넣어두는 게 옳지 않다. 더럽다 이거죠. 거기 그가 진 그 죄와 무관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걸로. 그래서 그걸로 뭐 하냐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그 은 30냥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을 때 그 돈은 30냥이라고 했죠. 은 30냥. 그 돈은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돈은 일단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그만 밭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값은 되는 거예요. 은 30냥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근거가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책정된 돈이 은 30냥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여기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종을 죽이면은 그 몸값으로 은 30세겔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냥 느닷없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소는 최고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가 소머리를 형상한 글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글자는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글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소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나를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출애굽기 이 말씀은 복음으로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서로 오해하면 그 손은 사람을 받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오해된 그 말씀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맞아 죽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 30냥은 하나님의 목숨값이면서 속전인 거죠. 죄인의 죄를 속해주는 속전인 거예요. 호세아가 은 15냥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늠한 아내 고멜을 찾아오죠.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이 가치가 은 30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가늠한 죄인, 그 죽게 된 음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은 30, 자기를 판 값, 그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그 구속, 그것이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유다가 던진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핏값이라고 여겨서 꺼림직하다고 해서 성전 창고에 넣지 않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피밭, 아겔다마라고 하고 나그네 묘지를 삼아요. 자, 이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도 성경을 응한 일이에요.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9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레미야서 이제 18장, 19장에 보면,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다 더 가까운 이야기는, 더 유사한 이야기는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밭을 산 이야기가. 스가랴서가 이제 마태복음과 좀 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요. 자, 기가 막히게 정확한 예표예요. 내 고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데, 이 고가라는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값, 임금, 이란 품삯,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상급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죠. 이 상급이 샤카르예요. 내가 그 열심히 일한 삭은 바로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삭시고 품삯, 임금인 거예요. 자, 이보다 더 좋은 삭시 없는데 다들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바라죠. 다른 상급. 누구는 개털모자고 누구는 봄털모자다 이러면서 상급을 바라는데 그 상급에 해당되는 샤카르가 바로 그 임금, 삭시라는 말인 거예요. 자, 스가랴가 내 삭을 달라 하니까 은 30을 줘요. 근데 그러자 그 스가랴가 그 준가라고 하죠. 준가라는 말.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그 받은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걸 던져요. 근데 그 준가라는 말은 에데르 예카르라고 해요. 에데르 예카르란 말은 뭐냐면 에데르란 말이 영광, 겉옷 이런 말이고요. 예카르란 말도 영광, 빛남, 가격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영광의 영광 또는 그 영광의 겉옷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준가라는 말이에요. 준가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 영광의 영광 또는 그 영광의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은 진리라고 했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달라고 하면 그걸 그 진의, 그 하나님의 그 참뜻까지 함께 가르쳐 주라 하는 말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의 의미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겉옷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 30냥 하나님이 팔린 핏값 은 30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광이고 영광의 겉옷이고 영광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고 판 값으로 택한 자들을,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속하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인간이 뭔가를 해서 잘해서 천국 가고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자기를 판 그 돈으로, 그 값으로
그 자기를 죽이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는 것. 그 핏값으로 구속하시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아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보태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래서 뭔가 결과가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그 선을 한 자들이 꼭 마지막에 가면 잘 되는,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하는, 이런 그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뭔가 잘해야지 결과가 좋은 그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엉터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약에 내가 잘한 게 뭔가 가치가 있다면, 나의 행위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게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란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미 마른 뼈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기 부어서 살려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마른 뼈란 말이에요. 마른 뼈 상태,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게 나라니까요. 그 뼈다귀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로 끝나는, 멸망하는 존재, 거기에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돼요. 그 은혜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알고 와.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인생 동안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는 자, 그 은혜에 고개 숙이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받아서 뭔가 그럴듯한 그런 업적과 공로 세워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넉넉하게 천국 들어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전도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모두가 얻는데, 그것이 전부 모든 성도들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영광의 영광이라고 해요. 뭐가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입니까? 은 30냥의 은 30냥이 지금 영광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다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30냥은 뭐예요? 자기를 판 값이에요. 자기를 팔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자기를 팔았으니까 자기는 초라하게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겠죠. 근데 이게 영광같이 보입니까? 근데 영광이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시죠.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빛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의 광채,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니까. 아버지가 드러나니까.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때 아들도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자고들 많이 해요.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십자가의 본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굶주린 사람들을 막 먹이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국수 공장 만들어주고 빵 공장 만들어주는 것도 전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도와 관계없어요. 그냥 봉사고 불이웃 돕기예요. 자,
예수님을 본받자고 할 때 그 본이란 말은 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기초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모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동일한 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듯이 똑같은 본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본받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항상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앞세우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절대로. 이게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고 하죠.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를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람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아무도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영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느냔 말이에요. 성도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빛의 광채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들, 나도 스스로 한번 빛나 보겠다. 그러면서 이 인생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 그 사람의 영광을 나도 한번 맛보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빛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나도 한번 빛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아서면 이게 달이 해를 막아서 그러면 뭐가 돼요? 일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영광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암흑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 내 선악의 판단에 기초한 이해 득실을 더 따지죠. 그게 달이 가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인데 태양 앞에 서갖고 내 영광 내가 이룬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비춰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망발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실 때만 그가 빛나는 거예요. 달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런 존재다 알라고 그 달 주신 거예요. 스가랴가 은 30, 하나님이 자기를 판 그 속전, 그 영광의 진리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요. 왜 토기장일까요? 자, 아까 그 예레미야서 18장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깨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깨기도 하고, 깬다는 말, 파산한다는 말은 샤트라고요. 이거는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멸망시키기도 하고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그들을 내가 지었다, 야차르, 지은 자, 이게 토기장이라는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고, 예. 자, 토기장이에게 은 30, 속전을 던진다는 건 그럼 뭐예요? 그 영광의 진리는,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영광의 진리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영광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 죽으니까 제사장들이 이걸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에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돌려받은 은으로 그 밭을 샀다고 하죠. 예. 근데 사도행전 좀 전에 읽은 부분에서는 유다가 샀다고 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유다가 죽은 건 자기가 공금을 횡령해서 산 밭에서 죽었고 제사장들이 산 밭은 다른 밭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그 돈으로 산 밭이니까 제사장들이 샀지만 그건 곧 유다의 밭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기자가 그러니까 그 은 30의 그 돈과 밭의 매입을 직접적으로 결부시켰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피밭이 나그네의 묘지가 됐죠. 왜 또 나그네의 묘지가 됐을까요? 가난한 자의 공동묘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텐데, 공공의 어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근데 왜 하필 나그네의 묘지가 됐을까요? 자, 이 또한 성경을 응하려고 한 일이에요. 모든 것이 성교에 그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치의 빈틈이 없이 정교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성경 역시 그래요. 자,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고요. 객이 된다. 객. 이 객이라는 말이 나그네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본향을 떠나서 이방에서 객이 된 나그네 같은 존재. 본향을 떠났다는 것. 내가 나그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인식이 되십니까? 자, 이방이라는 말은 에레츠로라헴이라고요. 에레츠로라헴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에레츠라는 말은 여러 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에레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지에 해당되는, 땅에 해당되는 말이 에레츠예요. 그리고 로는 아니다라는 말이고, 라헴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또는 그들을 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가 붙었으니까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땅, 그들을 위하지 않는 땅,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라는 전치사는 누구누구의 어떤 소유격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그런 역격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라는 역격으로도 쓰이고 위하여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자, 근데 그걸로 놓고 해석을 하면 이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땅, 우리를 위하지 않는 땅,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늘을 알라고 이 땅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하늘을 알라고 주신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도에게 속하지 않는, 성도를 위하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만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은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말도 주위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하셔야 할 거예요. 자, 본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존재.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남들처럼 또는 남들보다 더 그럴듯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다가 간 자들,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모두 뭐 했대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래서 어디에서 묻혀야 돼요? 나그네의 묘지에 묻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묻히는 게 아니라. 시편 39편 12절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고 객이라는 말은 게르라고 해요. 체류자, 거류자라고 하고 그리고 거류자란 말도 토사부라고 하는데 체류자, 거류자란 말이에요. 체류자, 거류자라는 건 뭐냐면 제일 거류민단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는 하는데 이방인인 거. 잠시 이방 땅에 머무는데 체류하는데 그 땅에 그 본토인은 아닌 것. 이걸 체류자, 거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거하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자, 그게 전부 게르, 토사부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본향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거기 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자가 천국에서 본향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주인 되고 싶어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적자, 사타나스, 그게 대적자죠.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사탄으로 살고 있어요? 잘 돌아보세요. 창세기 3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그네 길을 살았죠. 그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래요? 험악한 세월. 라라고 해요. 라의 세월. 라라는 말은 악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끌려서 질질 끌려서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 그 삶.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사는 성도에게 이 세상은 기쁜 곳, 천국의 나날 그런 날이 아니라 악의 시간인 거예요. 악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부자를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와요. 바로는 이 세상의 부를 다 가진 자예요. 그를 가난하고 늙은 야곱이 오히려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이거야. 내가 가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늘의 복이고 그걸 가진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도리어 축복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모세도 객으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 아들에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죠. 게르가 나그네라고 했죠. 게르솜, 솜이란 말은 샴이란 말이에요. 거기라는 뜻이에요. 이걸 합쳐서 게르솜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그네 됨 이런 의미죠. 그 나그네로 산단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예. 나그네요 우고한 자. 역시 게르고 토사구예요. 아브람 이야기죠. 아브람도 역시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사는데 성도는 이 선진들을 따라서 모두가 나그네인 거예요. 그가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려고 햇사람에게 매장지를 사고자 하죠. 창세기 23장 9절.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준가를 주고 사요. 준가라는 말은 스가랴서와는 조금 달라요. 스가랴서는 영광의 영광, 영광의 진리, 영광의 겉옷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케세프 말레라고 해요. 케세프 말레라는 말은 뭐냐면 케세프란 말은 은이에요. 은은 항상 성경에서 속전,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돈, 이걸 속전이라고 하죠. 우리의 속전이 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은 30은 속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케세프는 그 은을 가리키는 말이고 말레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은을 주고 그 굴을 산다는 거예요. 충만한 은으로. 중가를 받고란 말도 없어요. 그냥 중가로 충만한 은으로 굴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충만한 그 속전. 뭘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택하신 자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충만한 속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 얘기예요. 우리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 대신 팔려서 죽은 분. 그 속전으로 나의 매장지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는 그 나그네 그 묘지에는 나그네로 산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백성들이 줄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가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레아,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그네의 묘지에. 막벨라 굴이 어디 있다고 해요? 밭머리에 있다고 하죠. 밭머리, 사대, 들을 뜻해요. 밭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들로 가서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들에서 사대. 아벨이 죽고 예수가 죽는 곳. 이 세상을 뜻한단 말이에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목 달리신 곳. 이 세상. 죄인들은 열심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달려보는 무대죠. 그러나 의인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사대의 머리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 밭머리에. 근데 머리라고 번역된 카체란 말은 뭐냐면 끝,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종말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들고 뛰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그 종말은 무덤이더라. 그러나 그 죽음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성도는 이 세상의 종말이 무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자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은 종말을 맞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 거죠.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인생의 그림자는, 인생의 시간은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죽는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짧은데도, 그렇게 쉽게 지나간데도 안개처럼 끝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90이 넘어도 20년 더 경영할 거라고 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뭘 하냐면 반드시 이 세상에 뭔가 굳건한 토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1차적인 꿈이 뭐예요? 내 집 마련이에요. 그럴듯한, 다른 사람들이 또 기왕이면 부러워하는 내 집 장만하기. 그걸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헛된 꿈입니까?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햇사람의 땅을 시세보다 훨씬 많은 값, 은 400세겔을 치르고 사요. 이 세상은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손해를 얼마든지 감수하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털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우리의 쪼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유다처럼 멋지게 죽지도 못한 못난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의젓한 사도가 되어서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만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지내라는 말은 아나스트레포라고 해요. 뒤집어 엎다, 뒤돌아오다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슈브, 구약의 언어로는 슈브예요. 두려움으로 회개하라. 그대로 살면 멸망이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고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깨닫고 그 두려움으로 회개해야지, 돌아와야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면은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는데 완전히 성경이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는 회개도 못하겠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을 뭐라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피값으로 산 게 나그네의 무덤이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나그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자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을 하려면 피조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동등하게 연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결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말의 그 연합, 단순히 손을 잡는다는 그런 표현은 약간 부적절한데 완전히 합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연합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손을 붙잡은 그런 의미로만 느껴지는데 합일입니다. 완전한 하나. 자, 그 핏값으로 사신 그 무덤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내가 나그네의 무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죽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세우고 내가 뭔가 즐겁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레마로. 그게 이 교회의 할 일인 거예요. 그 교회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살고 그리고 나는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면 우리는 죽은 거고 그리스도만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고 나는 내 육의 무덤이 맞는 거죠. 자, 이런 말들 들으면 힘이 빠지시죠. 우리의 그 힘, 우리의 어떤 그런 여망 이런 것들을 빼고 힘을 쭉쭉 빼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희망사항을 이루어달라고 외치고 나가자 싸우자 힘내자 하는 것. 이거는 가짜 예배예요. 이건 가짜 교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건 엉터리 예배입니다. 본은 무슨 본이에요? 우리의 본은 그리스도의 본밖에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본은 십자가의 본인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는 본밖에 없는데 무슨 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배우기 위한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겠지만 내 뜻, 내 희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의 장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열심히 하나님이 끌고 가 주시는 게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띠띠우고 끌고 가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그 악오의 삶으로 보이지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도사를 양처럼 끌고 가시는데 그렇게 죽여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자꾸 약하게 하고 나의 어떤 그 희망상 그런 것들을 털어가 주시는 거예요. 육적 희망을 털어가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었군요를 깨닫게 해주시면 나의 모든 것이 털어져 가도 그거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점점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뭐예요? 점점점 늙어가고 주름살 지어가고, 그리고 힘이 없어가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알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걸 하는 게 기쁘고 즐겁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관계없고 그런 식으로만 가고 있다면 그는 뭐예요? 오히려 노익장이 아니라 저주받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열심만이 드러난 그 삶이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어, 쉬게 하리라. 쉼을 주다, 안식을 주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안식 줄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란 말은 쥐고스라고 해요. 쥐고스는 쥐그님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결합하다는 말이에요. 결합하다. 그러니까 멍에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그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그 짐 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 육은 뭔가를 느껴야 되니까. 그 육이 소멸되고 죽고 사라진다면 더 이상 괴로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다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죄를 물으실 거예요? 죄를 물을 육신이 없는데, 육이 없는데. 자,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 되자 하는 말씀이. 나와 합일하자.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피곤하고 고달플 뿐이에요. 모든 것은 탐심, 선악의 두 마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두 마음이 바라는 건 모두가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 두 마음이 바라는 건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 두 마음을 버리고 좋으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나그네 무덤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참된 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은 그 무덤에 육신의 정욕을 묻고 안목의 정욕을 묻고 이 생의 자랑을 묻고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인 거예요. 그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그 복된 쉼을 소망하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지겠다고 죽었는데, 우리는 그 유다를 통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그 나그네 무덤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 그 안식의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그 삶을 소망하시기를.